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아합의 집안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합 왕은 겸비하여서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두르고 금식했습니다. 이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 재앙을 아합의 때가 아닌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것입니다. 이런 악한 사람도 겸비할 때에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겸손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눈물 어린 회개 그리고 겸비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합 왕은 과거에 아람 나라에 빼앗겼던 길르앗 라봇을 되찾기를 원했습니다. 3년 전에 벤하닷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해서 자기 아버지가 빼앗았던 이스라엘의 성읍을 다 돌려주겠다고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것을 되찾기를 원했습니다. 마침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찾아왔을 때에 연합하여서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승낙했지만 먼저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400여 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때 모든 선지자들은 이렇게 승리를 예언을 했죠. 그러나 이것은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악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거짓이 난무한 곳이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이러한 거짓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거짓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짓은 다수를 등에 업고 역사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 400명가량을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길르앗에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예언자들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거짓은 다수를 등에 업고 역사를 합니다. 길르앗 라못을 치는 일에 함께 하자는 아합의 제안에 여호사밧은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사밧은 아주 신중했죠.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물어볼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에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은 일제히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일 본문에서 보면 이것은 모두 거짓의 영에 의해서 넘어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수의 대답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은 다수의 사람을 등에 업고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수가 사단의 도구가 되었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수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다수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형벌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다수를 등에 업고 사단이 역사했던 최악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였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만약에 다수의 말을 따랐다면 출애굽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성도 중에는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믿음이 전혀 없거나 미성숙한 사람들도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이 힘을 얻게 된다면 교회는 신앙적인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수의 주장도 역시 잘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거짓은 헛된 확신을 주기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 예언자들 가운데서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가 만든 철불들을 가지고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로 만든 이 뿔을 가지고 너 아합은 사람들을 찌르되 그들이 모두 파멸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거짓은 헛된 확신을 주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철로 만든 뿔을 가지고 와서 예언을 합니다. 이 뿔을 가지고 아합이 아람 군사들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부터 선지자들은 행위적인 것으로 예언을 할 때가 많았죠.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도 역시 그 행위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워낙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행위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이 주목과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상징적인 행위를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또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뿔이 상징하는 것은 힘과 권세입니다. 또한 철은 고대의 가장 강력한 금속이었죠. 그래서 철로 만든 뿔이 상징하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아합 왕이 아람을 쳐부술 것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아합의 그 패권주의적인 그 야심, 이것을 자극시켰던 것이죠. 이와 같이 거짓은 사람들에게 헛된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허영심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뭔가에 홀린 듯이 그것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반드시 성공하고 큰 부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헛된 확신으로 우리의 죄성이나 허영심을 부추길 때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짓은 다수를 등에 업고 역사할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항상 그리고 또 근거 없는 그런 헛된 확신으로 사람의 마음을 선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역시 이런 일에 대해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일 살펴볼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합에 대한 심판의 수단으로 거짓의 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거짓의 영들도 역시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활동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 영이 일하도록 허락하셨지만 그 거짓된 메시지를 명령하거나 기뻐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해도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이 무엇에 어떤 영의 감동을 받았는지 그것을 분별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400명의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욕망과 또 왕의 비위를 맞추려는 그런 마음으로 예언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야는 진리를 말할 때에 목숨을 걸었지만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왕의 귀에 이 좋은 말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수의 주장이나 헛된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절대 진리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진리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서로 합의된 성관계는 괜찮다고 말을 하면서 간통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말을 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한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하고 비진리를 분별해야 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짓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짓은 다수를 등에 업고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은 근거 없는 헛된 확신을 주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